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실까요? 지난 약 10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그냥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해서 금세 제거되거나 또 집단 면역이 완성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다 바람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인류를 침범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이 뭘까? 그리고 교회는 과연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단지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꾸만 확장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올해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 이렇게 모토를 정했는데,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래와 희망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다 같이 제거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거는 그냥 제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쳐줍니다. 전지를 해줍니다. 제거는 제거지만,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해 주시는, 깎아주시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시고 꼭 있어야 할 부분들만 그곳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가 2부 때도 그 어떤 막국수 집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막국수 집의 주인이 80가지 정도의 메뉴를 가지고 압구정동에서 이자카야라고 하는 일식집을 하던 그런 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이러다가 병을 얻어서 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는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막국수집을 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차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과연 오겠나, 자기들도 반신반의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진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한 겨울날 막 눈발이 날리는데 누가 여기서 지금 얼음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막국수를 먹겠나. 그래서 안주인이 바깥 주인한테 제안을 했대요. 뜨끈뜨끈한 떡국이라도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그 바깥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 막국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름에 그렇게 왔던 분이래요. 얼굴이 익은 분인데 그분이 와서 한겨울날 거기까지, 그 시골까지 찾아 들어와서 막국수를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막국수에다가 목숨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막국수에서 떡국으로, 떡국에서 전으로 막 이렇게 해서 또 80여 가지의 메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게를 접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봉착이 된 거는 이 80가지를 전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막국수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걸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막국수를 면밀하게 살핀 겁니다. 족발과 더불어 끼어져 나오는 막국수 전도가 아니라 진짜 막국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면밀하게 살피면서 먹고 시험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막국수면은 메밀 본래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계란 고명이나 아니면은 배라든지 아니면 육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메밀 본연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딱 이들의 생각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밀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햇 메밀을 구입을 하고 그거를 도정을 하지 않고요, 딱 냉장실에 딱 집어넣어서 필요한 만큼만 딱딱 내서 그날 도정하고 그날 빻아서, 그래서 면으로 삶아내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한 그릇 8,000원 매출을 하던 그 집이 하루에 1,000그릇씩 파는 1년에 30억이 넘는 매출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단순하게 음식점 하나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흘리고 나니까 정작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도 80가지 메뉴를 내놓고 있는 그 집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겠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진짜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될 그곳에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료거나 어떤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이 사람에게 누가라고 하는 바울의 절친이었죠. 바울 사도의 주치의,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전무후무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이방인 저술가,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도대체? 복음서 가운데 제일 길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위시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독보적인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을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이 한 사람 데오빌로 가카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마도 로마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누가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복음서를 보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누가가 이런 저수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모든 심려를 기울여 이 내용을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같은 이방인으로서 그가 살았을 때 이방인의 삶,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삶, 그죠?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 캄캄하고 암담한 삶. 지금 현실은 누릴 수가 있고 명예도 누릴 수가 있고 소유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성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누가는 그런 삶을 이미 경험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귀중한 그런 보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그거를 경험해 봤다. 내가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삶을 내가 경험해 봤다.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 데오빌로 가카가 비록 고위 관직에 있거나 안 그러면 어떤 대단한 그런 명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나 나나 내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도 역시 흑암 가운데 있는, 앞으로 지옥을 예약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대한 공감성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그가 아파하는 같은 그런 정도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통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나 다 동정은 할 수 있습니다. 참 안 됐겠다. 그러나 깊이 공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처지, 같은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번 편지를 써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장을 해주는 것과는 천냥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진정성이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도 역시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여진 역사서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서예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그 역사서를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꼬박꼬박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냥 대충 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당신 알아서 하시오, 선택은 당신 거니까 하고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고 데오빌로 가카요,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느껴보니까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그렇게 적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까지 적어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분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의 그 절절한 마음, 데오빌로에게 향한 그 자신의 그런 공감 어린 정성, 그런 진정성, 이것이 누가복음 1장을 지금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누가의 노력에 대해서 그냥 예사롭게 보아 넘기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목격자들은 주로 말을 했겠죠. 이게 구전으로 전승이 돼서 왔겠죠. 그리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것을 막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지금 각하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단순하게 몇몇 사람들만 아는 구석진 곳에서 일어났던 비밀스럽고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다 파편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누가에게 그런 정신을 주셔서 그런 전승, 그런 기록들을 다 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트워킹 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리와 공동체의 차이점. 다 똑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무리는 무리고 공동체는 공동체예요. 그 차이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거는 군중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떨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군중이나 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이 합들을 전부 모으셔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하숙집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이혼하면서 정서적으로 나는 당신하고 안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라마에서 소설로 어디로 그렇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연결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연결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24개, 다윗 왕 때 24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성전을 섬기는 그룹이. 그 가운데 8번째 그룹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야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 자기 직무 때가 돼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야 반열은 다윗 왕 때예요. 그런데 아비야의 그 위로 올라가면 엘레아살이 나와요. 엘레아살 위로 올라가면 아론이 나와요. 아론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출애굽 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 때부터 벌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는데 그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무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한 분 한 분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내가 봐서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향하여 계속 주시하시면서 그를 마침내는 교회로까지 이끌어내셨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써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 사가랴 부부에게만 그랬겠어요?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너 그냥 야 우리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출래 이렇게 따라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쉽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반차, 그 많은 그룹들, 자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성전의 제사의 직무를 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아비야 반열의 사람, 아비야 반열 사람 가운데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람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부부에게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하게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향할 때 그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단지 꿈이나 환상으로 현몽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가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건의 전모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로 사가랴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 세례 요한의 이런 출생과 연관해서 가만히 보면, 와, 이게 땅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의 중대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땅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고, 그죠?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유구한 세월을 흐르면서 그런 흐름 속에서도 절대로 유실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이 전부 자료를 함께 수집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다 돼 있던 거예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이 네트워킹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 결코 놀랍지 않아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유,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애기 못 낳아요. 아유, 천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고마워도 노 땡큐. 아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아유, 뭐 부끄럽기 싫이. 아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틀림없이 사가랴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의 삶에 적용된다고 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런 거죠. 내가 나를 보는 한에는 절대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는 한에는 하나님의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성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최대 방해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요, 내가 옳은 말 많이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식에 속하는 겁니다. 지식에 속하는 것. 내가 좀 알면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사가랴는 그 모든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는 다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비야 반열의 이 사가랴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동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누가의 수중으로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천사도 보내주셨어요. 다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당사자인 사가랴가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의 최대 방해자는 바로 접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가랴는 제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 듣고서도 나하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불신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혹시나 어떨까요? 나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나만 빼고 그거 다 옳은 얘기지, 맞는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지 뭐.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늙어서 지금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장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불신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꺾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 안에서만 서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된 방향,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입을 봉해서라도, 거기에 재갈을 물리서서라도, 농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그리고 내 뜻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누가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누가복음이 대대손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서로 자리 잡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나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전부 다 뒤집혔어요. 한 사람 딱 만나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저기로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내려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재무장관격의 내시를 만나라. 그 사람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 한 사람 만났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선교하던 도중에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성에 가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 루디아를 만난 결과가 유럽 선교의 첫 선성이 됐어요. 이 모든 것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던 겁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새해에는 덜 바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에
충실한 삶. 그래서 교회 일 때문에 막 녹초가 돼서 일주일 내내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녹초가 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작은 그룹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원을 얻고,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제안을 드려요. 여러분, 올 한 해 누가가 데오빌로를 그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한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누가가 돼서 하나님,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그런 한 사람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한번 하나님, 올해 이 데오빌로 한 사람, 이 사람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헌신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혜택을 주게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한 사람 있게 하셔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내가 누가라고 한다면 데오빌로는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을 하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한 헌신이 전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오는 세대에 펼치는 귀한 복음서가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